얘를 받아주는 까지부터 공부와 반수는 기회를 네. 인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고 그래서 항상 기억되는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성경 공독이 저를 누가 뭐든지 하는 sistem으로 인생 이별 결정이에요. 내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세상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거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불리 기도하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아니구나.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을 더 먹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장은 많이 있는데 가난한 가문에 와서 두 랩돈, 떡하니 두 분량토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문은 헌금함을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문은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네. 네. 사람은 비슷한 경험을 통해서 이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고구마를 먹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가운데 보면은 이 아랫니 하나가 들어갔거든. 이게 고구마 먹다 이런 거야. 뭐 믿거나 말거나. 진짜 그 전까지는 치열이 골았는데 그래 고구마 이렇게 했는데 들어갔어.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뭐 옛날에는 뽑다 이렇게 추출가를 빨다가 이빨이 빠지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교회로 오다가 그 젤리형 비타민을 먹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윗니로 아랫니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이빨이 긁힌 기분 뭔지 알죠? 딱 했는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순간적으로 딱 핥아왔는데 멀쩡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멀쩡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나서 구석구석 핥아봤는데 다행히 괜찮았습니다. 우리가 의도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우리는 종종 이런 비슷한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죄송한 날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통발 받네. 또 차 사고가 났네. 또 휴대폰을 안 들고 나왔네. 등등등. 오늘 굳이 이 일이 나한테 왜 벌어졌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냥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 전에 어떤 일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래서 다짐하고 뭔가 깨달았던 것들을 잊고 살다가 그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결국 우연으로 일하시지 않고 섭리로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오늘 나한테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전도사님이 재수없게 비타민 먹다가 이빨이 부러질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우리의 하나님, 왜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굳이 오늘 이 일을 왜 허락하셨을까를
우리가 항상 묻는 그런 태도를 훈련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주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가치관과 나의 감정에 따라서 이 일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하는데, 자, 주님은 마가복음에서도 봐서 알겠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침을 주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한 번에 이 뜻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딱 경험하고 나서 거기 나름의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일이 반복될 때마다 그때마다 이 해석이 더 깊어지고 더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반복적인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경험할 때마다 왜 나한테 이 일을 행하셨을까? 왜 주셨을까를 항상 물어보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본문을 보면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먼저 38절부터 44절은 서기관들의 허세가 나와요. 서기관들이 뭐냐?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41절부터 44절을 보니까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두 단락은 과부라는 걸 가지고 이어지는 단락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35절부터 37절을 보면은 그 앞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잘못된 메시아다. 그러니까 너네는 메시아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야 라고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나오고, 이어서 오늘 단락을 보면 허영심과 약자인 과부로부터 이 자취하는 서기관들의 죄를 비판하시는 장면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문맥을 봐야 된다. 문맥을 봐야 돼. 그냥 오늘 딱 보고 유명한 말씀이네 라고 내가 들었던 말씀이네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지금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39절을 보면 서기관들을 상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에 조도사님 누룩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누룩이 뭐죠? 누룩. 응? 근데 그 누룩의 그 의미가 뭐라고 했죠? 자, 저는 옛날에 누구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했어.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헤롯이 뭐 세상이라고 했어요. 그 누룩이 뭐예요? 누룩. 영향력. 그러니까 우리가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 말은 세상의 누룩을 조심해라. 곧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조심해라 이 소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서기관들을 상가라라는 그 말은 뭐냐면 상가라 이 뜻을 원어로 보면 거리를 두어서 살펴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처럼 가까이 두지 말고 상가라는 소리. 왜냐하면 누룩은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계속 커진단 말이에요. 내가 돈에 대해 생각하고 외모에 대해 생각하고 뭐 성적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그것들이 가득 찰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상가라. 근데 상가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거리를 두고 살펴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건데 뭘 조심하나 하냐면 첫 번째로 본문을 보면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허영심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이 서기관들은 첫 번째 옷차림에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자 여기서 그들의 옷차림을 보면 망토, 긴 옷을 곧 망토라고 하는데 망토는 왕이나 제사장들만 입는 옷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걸 스톨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입으면 곧 이 사람은 왕이다. 이 사람은 제사장이다. 이런 신분이 노출이 되는 그런 것들. 물론 일반적인 유대인들도 잔치에 입는 옷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입는 평상복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이 스톨레라는 것을 입음으로 인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를 좀 주목해줘. 나를 좀 봐줘. 이렇게 하는 의미에서 이 스톨레를 걸치는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즉 나는 제사장이야 라는 것을 부각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 성경을 보면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지적한다고 했어요. 자, 이것도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문안받는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와서 인사하고 그걸 즐긴다는 소리. 이 사람은 지금 제 사람은. 그리고 세 번째로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것도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자리 다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자리 다툼, 이 첫 번째 자리에서 오는 명예를 이 사람들이 즐겨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 앉으면 뭐예요? 높은 자리에 앉고 무당맞기를 좋아하고 스톨레를 입고 걸어다니는 건 결국 뭐냐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도 좀 대접 좀 해. 나도 좀 존경해. 라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너네들이 이렇게 말하는 그 설 그거 중요하지 않아.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봐도 서기관들이 얼마나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이었는지를 위선적인 사람들이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절을 보니까 이 허영심 많고 위선적인 이 서기관들이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더욱 이들이 받는 심판이 더욱 심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자,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율법의 가장 큰 계명. 제1계명. 자, 예수님한테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로 정의를 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물론 제가 좀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분리는 했지만 결국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우선 제1계명,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 그 다음 계명은 이웃이에요. 그런데 40절을 보니까 서기관들이 과부의 자산을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서기관들이 지금 이웃인 과부의 재산을 빼앗는 이웃사랑을 안 하는 행동이에요 지금.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약자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약자인 과부를 괴롭히는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없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관이 이웃인 과부를 괴롭히는 것은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자, 서기관들은 율법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가르치는 것은 고상하고 가르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오히려 반대되는 개념인 행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받는 죄가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40절에 나오는 삼키면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삼키면은 이 원어는 지금 마가복음 딱 두 번 쓰였어요. 오늘 여기서 한 번, 그리고 한 번 어디서 나오냐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4장에 한 번.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어디서 나오냐? 길가에 떨어진 씨를 누가 삼켜요? 새가 삼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삼키다라는 이 표현을 지금 이 새와 서기관들한테 쓰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 말씀을 걷어가는 새, 과부의 가산을 빼앗아가는 이 서기관의 이 모습은 뭐냐? 사탄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가져가고 걷어들이고 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사탄적인 행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산이라는 건 집인데 이 집은 원어로 오이코스예요. 근데 이 오이코스는 그냥 단순히 그 건물의 오이코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오이코스 안에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같이 사는 공동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꼭 친척만 포함된 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나 여러 비즈니스적으로 같이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포함하는 건데, 자, 한 명을 착취한다는 소리는, 자산을 착취한다는 소리는 거기에 속한 모든 존재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기관은 한 사람을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거기 속해 있는 모든 사람도 괴롭히고 또 뭐하냐? 그들을 보호하는 하나님마저도 도전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외식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도구로 좀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 보여지고 행동을 했는데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날 봐라. 기도하는 날 봐라. 하면서 하나님마저도 내가 영광받게 하는 도구로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묵상을 맨날 한다 칩시다. 성경을 맨날 읽는다고 칩시다. 근데 그것마저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건 하나님을 도구로 전락시켜버립니다.
막 어떤 설교가 되게 설교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딱 얘기하는 거라면 그것도 하나님을 도구로 전락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근데 이런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열거한 모든 모습들을 보면 서기관들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서기관들의 주요 수입처가 뭔지 아세요? 서기관들의 주요 수입처, 헌금입니다. 네, 그 말은 이 성적 과부의 가사를 착취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성전과 그 성전에 들어가는 헌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들어가는 그것들마저도 자기가 지금 착취함으로써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롱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금을 내는 이웃한테도 중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죄를 범하기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서기관들이 헌금이 수입처라고 했으면 이거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주신 거예요. 이들이 살아갈 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만드셨는데, 근데 그 제도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롱하고 이웃을 괴롭히는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만, 뭐 어떤 행사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뭔가 하는 그런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꼭 목회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청년들, 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사들이 만약 그런 방향이 된다면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말씀을 많이 알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까 전도사님이 밥을 받으러 갔는데 새로 오신 분이 식사를 하실 때 죄 감사 이러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물론 이게 두 가지 해석될 수 있어요. 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는 외식하는 기도를 시키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위선적인 사람으로 혹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사람으로 그 중심이 바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들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의 모습을 늘 돌아봐야 돼요. 자, 4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보셨다. 앉으셔서 보셨다. 앉으셔서 보셨다. 또 나오는데, 여러분, 구약에서 앉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재판하다라는 거예요, 재판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앉아서 지켜보셨다, 이 말은 뭐냐면, 아, 쟤들이 뭘 하나, 이렇게 호기심에 지켜보는 행동이 아니라, 저들의 행동을 판단하시려고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히브리 언어의 그런 그림에 대한 익숙함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아, 지금 예수님이 앉았다는 표현은 이들을 판단하시기 위해서 지금 앉으셨구나. 자, 성전 안에 있는 여러 헌금함이 있어요. 헌금함은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부가 된 헌금 하나는 성전을 유지하는 용이었어요. 근데 이때 과부가 두렙돈을 냈대요, 두렙돈. 근데 44절을 보니까 소유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옛날에 박성희 기자님이 잠깐 우리 수련회 갈 때 얘기하셨는데, 이수명 장로님이 10원이라고 했는데 20원씩을 꼭 주셨다. 왜 20원씩 주시지? 어쩌면 두렙돈의 의미를 가지고 주셨던 것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뭐 나중에 한번 물어보시고. 여하튼 여러분, 소유의 정보를 내보신 적 있어요? 내가 가진 진짜 통장 탈탈 돌아가지고 내 소유의 전부를 내보신 적 있어요? 자, 이거 내면 땡겨는 건 없는데 이거 낼 수 있어요? 자, 솔직히 우리가 1, 2억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내 통장에 있는 거 다 꺼내서 낼 수 있냐고 물어보면 쉽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사람이 많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려워요. 미령이나 퀴즈, 요 20살짜리 애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내놓는 것과 박성식 청년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내는 거랑은, 물론 돈 액수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차이가 있죠. 그런데 게다가 우리 박성식 청년은 딸린 식구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오이코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임과 역할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이 가진 정보를 하는 게 들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아까 전도사님이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도사님이 고등부 때부터 헌금을 언제부터 잘 냈냐 생각해서 고등부 때부터 했어요. 고등부 때부터.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 군대 가기 전까지 헌금을 항상 이렇게 내려고 했어요. 어떻게 내냐면, 이 돈을 내면 진짜 쓸 돈이 없어. 진짜. 이 돈을 내면 진짜 쓸 돈이 없는데, 아유, 내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감사헌금, 11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러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넣어서 냈어. 내니까, 신기하게도, 우리 또 하는 말이 있잖아요. 신기하게도 딱 쓸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할머니한테도 주시고, 삼촌한테도 받고, 엄마한테도 받고, 침대 밑에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딱 쓸 만큼 하나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횟수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해야 될 수 없을 만큼. 내가 생각이 안 나면 정말 다양한 방법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그렇게 돈을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저녁 후에도 전도사님이 이렇게 헌금을 내려고 했는데, 한 가지 시도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여기는 안 하지만 1,000번제라는 그 헌금이 있거든요. 근데 원래 1,000번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1,000마리의 재물을 드리면서 드렸던 1,000번제인데, 이게 한국식으로 조금 바뀌어서 어떻게 되냐면 1,000번을 내는 거야. 헌금을 1,000번 내면서 예 하면서 이렇게 네가 계속 기도할 제목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내가 1,000번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일주일에 52주잖아. 그럼 1,000번 들으려면은 주일만 갖고서는 되지 않아요. 그렇게 했던 거야. 근데 전도사님도 이 1,000번째 누구의 이름을 넣기 시작했냐면, 내가 대신 내드리겠다는 마음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엄마, 그리고 여동생, 나중에 여자친구, 나중에는 내가 전도했던 친구들, 이렇게 한 명씩 하면 넣다 보니까 10,000원이 넘어. 3사람만 1,000원씩이었는데 10,000원이 넘어. 청년 때 그렇게 내기를 시작을 했어요. 전도사님이 이제 와서 여러분들한테 모든 돈을 다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 지금 헌금 이거 정도는 괜찮아 이게 아니라, 이 정도는 헌금으로서 적절해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사실 오늘 설교 주제가 주제 설교였다면 이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했겠지만, 우리는 강의 설교죠. 시리즈 설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흐름 전체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과부의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서기관과 다른 과부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계속 지적질하시고, 왜 한 번밖에 안 나오니 과부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칭찬하셨느냐. 자, 누가 봐도 하나님에 대한 동해감이 없는 이 서기관들은 헌금을 내기로 해서 하나님도 능력하고 이웃도 착취했어요. 그런데 과부는 어땠어요? 헌금을 내기로 서기관을 먹였어요. 두레돈밖에 안 됐지만 이 헌금을 냈단 말이에요. 이걸 냄으로 인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걸 실천한 거고, 두 번째는 그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했어요. 여러분, 랩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기술직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보통 하루에 임금을 10만 원 정도라고 쳐봅시다. 100분의 1이면 얼마죠? 1,000원이에요. 랩돈은 한 랩돈 데나리온의 100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럼 두 랩돈 얼마예요? 2,000원이에요. 과부는 여러분 그 당시에 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수입처가 안정적이지 않았던 이 과부가 수중에 2,000원밖에 없었는데 이 2,000원을 다 냈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도저히 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게 아무리 제도적이어도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2,000원밖에 없고, 2,000원이면 여러분 컵라면과 삼각 김밥도 못 써요. 둘 중에 하나만 살 수밖에 없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 돈이면. 그런데 이 과부가 이 2,000원을 낼 수 있었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낼 수 없는 돈이 헌금이었다는 거예요. 두랩 돈이 아니라 헌금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너무 쉽게 과부의 행동을 칭찬하는 걸로 결론을 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문맥을 봐야 된다고 했죠? 이 문맥을 보니까 흐름상
예수님은 계속 누구를 비판하셨어요? 서기관을 비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부들이 전 재산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하는 이 성전 제도. 그러니까 오히려 과부를 돌보는 성전이 아니라 과부로부터 그 2천 원마저도 꺼내가는 그 성전 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 교회 다음 세대인데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전도사님 뭐 11조 내라, 감사헌금 내라, 성교회 헌금 내라는 소리가 아니라 영어 예배 때 영어 예배 돈 헌금 내고 청년부 예배 헌금을 내라 이런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돌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도대체 헌금을 어디다 써야 하는지 물론 뭐 여기서 먼저 희주가 헌금 이렇게 써야지 하면서 앞으로 교회에서 좀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될까요? 청년부 회계 이런 거 갑자기 재정부에 들어가서 헌금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죠? 다시 좀 확인 좀 해봅시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뭐 바뀌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이 교회 다음 세대라고요.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회가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계속 지나갈 수밖에 없고 선교를 준비하는 팀들이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의 이런 물품들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물론 모르는 채로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돈이, 이 물질이, 이 헌금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는 기도하는 일마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전락시키는 서기관들의 모습이 우리한테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귀찮아서 안 할 뿐이지. 네? 우리가 귀찮아서 안 할 뿐이에요. 근데 나한테 조금만 더 그런 것들이 노출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서기관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청년들 모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이런 것들이 훈련받아지지 않으면 나중에는 쉽게 세상이 하는 것처럼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한테 주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이웃을 돌보는 일에 어떻게 쓰일지를 늘 고민을 하면서 하다못해 이 커피 한 잔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놓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마지막 단락인 13장 1절과 2절 한번 보세요. 1절과 2절을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은요. 구약 성경 한번 학계를 펴보세요. 학계. 구약 성경 학계 2장. 그 끝에서 멀지 않은 학계 2장 15, 19절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학계 2장 15, 19절을 보면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않았던 때는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서 기근을 겪을 때. 자, 결론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있지 않았던 때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던 때, 회개하지 않았던 때, 그래서 하나님을 회복시키지 않았던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지금 이 서기관들이 있는 이 동호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있어요. 근데 15절을 보니까, 학계 2장 15절을 보니까 기억하라는 말이 나오고 18절에도 기억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취하는 일이 지금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는데 지금 성전이 있잖아요. 그럼 이 성전 어떻게 될까요? 파괴된다는 소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을 때가 돌 위에 돌 하나도 없는 황폐한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있는데 이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어. 너네는 성전이 있을 자격이 없다. 라는 말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이 파괴될 거라는 소리예요. 너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착취하고 있는 서기관들이 가득한 이 성전에 열매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이루어지겠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돌아오는 이스라엘이 맺어야 하는 열매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는 그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 너네가 예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하라고. 너네 발음은 포도였을 때를 기억하라고. 너네가 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왜 성전이 지어졌는지를 기억해라. 너네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너네가 돌이켰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거다. 근데 너네가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을 봐. 하나님께 돌이킨 백성들이 맞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을 해보라는 거예요. 너네가 받았던 은혜를 다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고 있어요?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느냐고 지금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우리 영어 예배처럼 부흥하는 것처럼 청년부도 막 부흥하면 좋겠죠. 전도사님도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지 그냥 내가 성전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인지를 늘 점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도구로 삼는 그곳에 어떻게 성전이 지어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 않으면요, 이곳에는 이방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년부의 인원이 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안 돌아가서냐? 그건 또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모습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자 끝내면 그 건물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언대로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으면요, 그것은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짐이 없이 하나님이 깡을 없으세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성전이 하나님 예배드리지 않으면요,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도 불가능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19절 말씀처럼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일은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떤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이 이유가 뭐냐면 너네 나한테 좀 제대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헌금 몇천 원 받으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지금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고 너네가 성전 쌓아지는 날부터 너희가 받은 은혜를 좀 기억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라? 열매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기관들처럼 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과부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헌금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예배를 드릴 때만 우리한테 교회로서의 기능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혹시 내가 서기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서기관처럼 이렇게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 없이 이렇게 나의 유익과 나의 재해를 위해서 교회를 다녔던 적은 없었는지를 돌아보고 만약 나한테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같이 회개했으면 좋겠어. 내가 받는 거, 내가 주목받는 거, 내가 칭찬받는 것에만 여러분 우리가 신경 쓰던 그런 서기관들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진짜 과거처럼 저 이거 내면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근데 내가 하나님 신뢰 내가 이걸 드려도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어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낼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심판하실 때 판단하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겼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니 내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내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오해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서기관들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점점 변해갈 수밖에 없어요. 성전이 왜 지어졌는지, 성전제도가 왜 있는지, 헌금을 왜 드리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요, 들어오는 그 헌금을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배를 채우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탄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주님, 나의 이러한 모습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행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였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탄적인 행위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마 이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이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그런 과부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에게 주님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꿔서, 우리의 예배를 바꿔서 열매 맺는 성전이, 열매 맺는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단을 쌓아가셨는데, 우리는 이 위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웃을 착취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주님 돌아봅니다. 주님, 신랑교회가, 우리 가티의 청년부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무너지게 될 예배당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가진 전부를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공원, 나 무엇보다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준비하신 분 들으시고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도 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지내기 원합니다. 박성식 지사님 나와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 예배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적은 인원이지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드린 예배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회개 말씀드린 대로 소영신과 이성과 외식하는 그런 소비관들처럼 우리가 되지 않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청년들 되시도록 함께해 주셔서 오늘 헌금 드리고 찬양과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주기도문 하시고도 청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와서 광고해 주세요. 이거하겠습니다. 한국예대 요즘 여러분의 주민의 이름입니다. 인사해봅시다. 환영합니다. 와, 소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네. 신성은 예배반에 미리 준비해주시고 계좌로 보내주시고 한국 문자로 두고 우리 문자해주세요. 네. 사랑 미도모임 이번 주 예배반은 한정도 학생입니다. 무신서를 세웠던 7장이랑 하나님이 복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